한동안 업장소멸 참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행하시는 분에게 참회할 것도 없고 참회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회하는 마음의 이익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수행자 분이 참회할 것도 없고 참회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한 이 수행자는 그런 수행자는 멀리 피해야겠죠. 예. 그분이 아라한이라면 아라한이신 부처님께서도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아라한이 아닌 사람에게 참여할 것도 없고 참여할 필요도 없다는 그 말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 연민심으로 그 탐진치가 있는 그 상대에 지금 허물을 쉽게 짓고 그렇기 때문에 허물을 지은 줄 알면 쉽게 빨리빨리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그 상대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참회하고 나만 그냥 잘못했다 라고 아는 것은 이치적으로 내가 그 잘못을 뉘우치는 거지만 또 실제 말과 행동으로 그 상대에게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또 굽히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사참이라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그 몸과 마음의 실제 행동으로 참여하는 거. 이제 요 두 개를 한다면 이 참여는 이 지나간 과거가 미래를 방해하지 않게 되어요. 예, 우리가 지은 어떤 과거의 어떤 허물 때문에 미래라는 것은 이제 뭐 그게 현재인데 그 과거 때문에 현재에 자유롭게 되어요. 우리가 과거에 허물을 지었는데 뉘우치지 않았고 참회하지 않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참회를 안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그런 어떤 그 과거 때문에 현재에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참회했을 때는 그 미래의 과거 때문에 그 다음 순간 이렇게 걸림 없이 과거의 허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회하는 이익이에요. 과거의 허물, 물론 참회했다고 그 과거의 허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의 가부는 또 일으킬 거지만 그리고 내가 참회한 선업의 가부는 또 일어나겠죠. 그죠? 예, 이 참회는 굉장히 아주 필요한 그 수행에서 어떤 불선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하기 쉬운 선행입니다. 예, 참회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너무 위험한 인가를 모르는 수행 자체의 기초를 모르는 그 상태에 이게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질문자님께서는 뭔가 좀 지혜가 있어서 이 말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느끼셨는지 그래서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그 법을 잘못 말한 것 때문에 그 잘못된 법에 이렇게 걸려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또 상대도 그 잘못된 사견에 걸리게끔 하는 굉장히 안 좋은 업입니다. 수행도 잘 모르고 부처님 법도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이 수다원이 되면 칠생 안에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말을 듣고 수다원이 되기를 갈망하는 염을 세운다면 이러한 것도 서원이 되어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지 욕망의 한 생각일 뿐인지 궁금합니다. 한 생각이 이 세상을 만듭니다. 이 삼계는 우리의 한 생각으로 오늘 대구에서 이 법회에 잠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늘 아침이든 어제든 부타선언에 토요 법회에 한번 가볼까? 아니면 법회가 있는 줄 몰랐어도 한번 가볼까? 그 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여튼 운전을 해서 중간에 오다가 그냥
힘든데 가지 말지 다른 데 어디 가서 놀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마음을 좀 더 유지해서 여기까지, 이 법회까지 오신 거예요. 예? 그죠? 여기 다 한 마음 일으켜서 전부 수행하러 오셨잖아요. 한 마음 일으켜서 출가해서 스님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그 한 마음 때문에 이 생에서 또 많은 번뇌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한 마음을 안 일으키면, 선한 한 마음을 안 일으키면 또 아주 불선 속에서 또 인간이 되었지만도 죽음과 함께 사악체에 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수다원이 되기를 갈망하는 염을 세우는 것, 이건 너무 훌륭한 겁니다. 수다원이 뭔지도 모르고, 수행이 뭔지도 모르고, 저도 출가할 때, 그 불교가 어떤 건지 전혀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분인지도, 부처님의 생애 그런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단지, 그냥 저의 삶, 그 20년의 저의 삶,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그 세속의 삶, 요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이렇게 계속 살아서 내가 30살, 40살, 그리고 옆에 어머니, 아버지, 옆에 언니, 오빠들, 옆집에 아저씨, 아주머니들, 50, 60 되신 분들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산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어떤 새로운 어떤 행복이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아니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채바퀴 도는 이 뭔가 알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어떤 스님께서 스님 되면 좋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그 공부를 평생 해. 그 말에, 그러면은 이 깝깝한 알 수 없는 고통을 벗어나는 스님이 되면 그 스님하고 좀 대화를 해보니까 좀 이렇게 가슴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럼 나도 스님이 되겠다. 그 한 마음이 일어났고, 한순간 그 한 마음이 안 일어났으면 지금 제가 스님이 못 됐겠죠. 그 다음 날에도 그 생각을 일으켰고, 그 다음 날에도 일으켰고, 그래 이제 그것이 한 몇 달 모여져서 도저히 이제 떠나야 돼.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그 한 생각, 지금 수다원이 되고자 하는 그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 수행자님께서 지금 부처님의 바른 법을 수행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를 수행하는 붓다선에 오셔서 지금 들숨날숨의 마음챙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생각이 지금 이렇게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만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원, 이러한 것도 서원이 되어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인도는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했던데, 가피력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소원은 각자의 간절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존재의 완전한 소멸에 드신 분이 우리에게 가피력, 어떤 복, 기도 성취 등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아까 고통의 소멸, 수다원에 이르면 이제 길게 윤회해도 7생밖에 윤회하지 않고, 그래 수다원에만 도달하면 반드시 열반이 이제 고통의 소멸, 윤회를 벗어나는 게 보장이 되고, 그래서 수다원이 되고 싶다. 그 갈망만, 그 원함만 있다고 해서 수다원에 이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원함이 있으면은 실천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 원함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평화로워지고 싶다 하는 사람은, 그럼 평화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당연히 그거 궁금하게 되어요. 그래서 그 수행자님께서 여기 수행하러 오셨고, 그러듯이 지금 이제
그 완전한 열반에 드신 분이 그 가피력, 어떤 기도 성취의 복 같은 걸 주실 수 있냐. 이 질문도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냥 저 어디 아픈데 이런 병에서 통증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단지 원한다고만 해서 되어지진 않아요. 거기에 벗어날 만한 어떤 원인을 심어야죠. 그러면 뭐 참회에 기도를 하든, 제가 세세생생 뭔가 조그마한 생명체, 아주 작은 개미, 조그마한 하여튼 눈에 보여야 돼요. 우리가 살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그 죽인 것들을 내가 뭔가를 많이 죽였으니까 어디 아프지 않겠어요? 그죠? 젊은 때도 아프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남을 때리고 막 남을 괴롭힌 게 없는데 왜 내가 멀쩡하고 젊은데 어디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가를 숙고하면서 뭔가를 남을 괴롭히고 또 사나운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그랬던 것을 그때 참회합니다. 이것도 선업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베이스는 그때 자기의 지은 불선을 참회하는 겁니다. 기도는 뭔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주시오 그게 아니에요. 실제 바르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그때 자기가 했던 잘못한 것을 참회하게 뉘우치게 됩니다. 뉘우치게 되고 앞으로 그런 불선을 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세우게 되고 그게 이제 마음으로 지금 굉장한 좋은 선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불선을 뉘우치고 선을 짓기를 결심한 요것 때문에 이제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게 실천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마음으로 그걸 먼저 안 하고 갑자기 말로 행동으로 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도가 수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면 그 선과 불선을 좀 바르게 알게 되어요. 내가 그때 무지해서 모르고 이렇게 했던 요것들은 불선이구나. 참 잘못해. 이런 불선은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 치가 떨리고 부끄럽고 두렵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서원을 세우게 되어요. 그렇게 그런 서원을 세우게 되고 또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이제 말을 막 하게 되면서 또 차츰 실천도 하게 되어요. 물론 말만 하고 실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말의 힘 때문에 10번 말하면 한 번은 실천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그죠? 하여튼 실천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 선을 생각하고 선을 말하고 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어요.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러면 당연히 천신들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게 되어요. 요것이 가피입니다. 어디 가다가 천신들이 보호해 주고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도 넘어지지 않아요. 뭔 사고가 났는데도 그 사람은 거기를 싹 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신들이 보호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 없이 천신이 보호하냐? 그거 아니에요. 자신의 선업의 힘으로, 자신의 선업의 힘으로, 이제 그게 가피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선업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가피가 어떤 원인 없는 결과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인과를 이제 잘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찰의 가피 명상이라는 그런 명상도 하던데 이제 그거를 들을 때 이거는 그냥 뭔가 가피를 주시오. 가서 가만히 내가 어떤 선도하지 않고 가서 부처님께 가피를 받나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뭔가 그때 참회를 하거나 바른 서원을 세우거나
나에게 어떤 조그마한 공덕이 있는 것도 그 모든 존재들에게 회항을 하거나 어떤 선을 짓게 되고 그 선의 결과로 어떤 좋은 과보가 그거를 이제 가피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업의 이제 결과를 받는 거예요. 네, 요것과 또 관련되어서 전에 5일간 자원봉사하려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와 차 유리창이 깨지고 이후에도 절에 수행하러 열흘 오는데 핸드폰이 갑자기 커버에서 차 밖으로 튀어나가는 결에 오지 못할 뻔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왜 선업을 지으러 오는데 불순한 가부를 받는 걸까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이분이 그래 자원봉사로 우리 수행차에 가요. 예, 또 수행하러 수행차에 가다가 그 산길에 그래 하여튼 커브를 터는데 핸드폰이 밖으로 튀어나가기도 했대요. 예, 이것은 이 핸드폰이 튀어나간 거는 또 그 돌에 차 유리창이 깨진 거 이것은 전에 지은 불선업의 가보죠. 전에 지은 불선업의 가보지 지금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수행을 하러 지금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먼 길을 운전해 가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금 짓는 좋은 업의 가보는 아닙니다. 예? 지금 짓는 좋은 업의 가보는 그 가보가 그 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시간이 되면 또 좋은 선업의 결과를 일으킬 거예요. 반드시 선업은 선업의 결과를 일으키고 불선업은 불선업의 결과예요. 콩 심은데 팥이 나지 않죠. 내가 선업을 하는데 불선업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선업을 하는 와중에 일어난 불선업은 전에 지은 불선업을 원인으로 일어난 가보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선업을 짓고 있다. 그 와중에 어떤 괴로운 불선한 가보를 받게 된다. 요 인가를 믹스해서 섞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선업 짓는데 선업의 가보가 당연히 콩을 심었는데 콩이 열려야지 선업을 심었는데 어떻게 불선이 열리겠어요. 이거는 인가를 믹스해서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내가 선업을 짓는데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나쁜 일이 발생하네. 그렇게 인가를 잘못 이해하면 선업을 계속 못 짓겠죠. 예? 그죠? 그는 전에 지은 불선업 때문에 그 가보가 일어난 거고 내가 지금 선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업의 힘으로 불선의 가보가 좀 약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자원봉사로 가는 와중이 아니었다. 그러면 정말 사고가 나서 몸이 다칠 수도 있고 뭐 차가 더 크게 손상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짓는 선업의 힘으로 그냥 유리창만 깨졌다. 사람은 안 다치고 뭐 핸드폰만 좀 깨졌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지혜롭게 그 업과 업의 가부를 숙고한다면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비, 연민이 어떤 원리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숨의 마음 챙김하고 그렇게 숨의 마음 챙김을 덜숨 날숨을 계속 이제 아니까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고 하여튼 또 고요해진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막 시끄럽고 또 밖으로 날뛰고자 하는 마음을 더 적나라하게 알게 되고 또 고요히 거의 선정에 도달할 무렵까지 아주 미세한 숨을 이렇게 알지라도 그 백그라운드 망상이라고 있어요. 아주 꿈결처럼 그 수행을 마치고 이렇게 깨어났을 때 뭐 어떤 망상인지 기억나지 않아요. 업을 남길 정도의 그런 망상은 아니지만 그걸 백그라운드 망상이라 그래요. 업을 남기지 않는 아주 꿈결 같은 그런
망상들이 또 이렇게 너무너무 정난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싹 그 숨을 하는 와중에 아주 그냥 마음이 1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그 숨을 안다 그 말은 그때 그 마음도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요. 예, 그렇게 알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마음에 아주 작은 동요 움직임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동요하고 움직이고, 마음이 그 전에는 정말 마음이 미친 상태였고 그랬구나라는 걸 이렇게 이제 아는 지혜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요. 우리가 사마타 수행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알게 될 때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이제 수행할 때는 그렇게 그러다가 또 수행을 놓쳐버리고 번뇌가 일어나서 뭐 화를 냈거나 뭐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당신 마음은 미쳤네요. 뭐 미친 원숭이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수행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 마음은 정말 미친 상태구나. 이 미친 상태를 멈춘다는 게 이렇게 고요히 한 대상에 안주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고, 잠깐 안주해서 이거구나 라고 알았지만 계속 유지하고 싶더라도 그 상태에 능숙하지 못해서 또 미끄러져서 미친 상태가 되고, 이거를 철저히 경험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맞아요 라고 그래요. 이게 알지 못하면 모르면 금방 미친 상태가 되네요.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사람의 그 말에 그 사람이 만약에 뭐 자만과 함께 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지라도 나도 그 전에 자만과 함께 사람을 많이 무시했고 무시하는 의도로 이런 비난도 했고 나도 그랬지.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요런 지금 대답을 내가 다 심은 씨앗으로 이런 또 꽃을 이런 값을 받는구나. 그렇게 알면서 그 대상에게 그 연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나를 나도 이렇게 했지. 그렇게 우리 자신의 번뇌 이 오온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이제 지혜가 없을 때는 상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자신의 허물, 번뇌, 요 과거의 허물과 번뇌,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번뇌의 뿌리들, 이게 얼마나 뽑기 어렵고, 이런 거를 이제 알고 그 안 지혜만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때 그걸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쉽게 용서가 되는 것은 그 지혜 때문에 흐르는 그 자애의 힘 때문에 용서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약하고 그 지혜로 일어나는 자비가 없을 때 우리는 상대를 쉽게 용서해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질문이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비, 연민이 어떤 원리에서 나타나는 건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 때문에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자애를 일으키고, 어떤 허물을 지었을 때도 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지혜의 한계, 그 번뇌의 강도 때문에 또 이랬구나. 다음엔 하지 마. 지금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잘했다라고 하진 않죠. 그때 또 허물을 또 불선을 했구나 라고 뉘우치고 다음엔 반복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결심해요. 자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타인의 허물에도 또 그 번뇌의 힘 때문에, 그 번뇌의 강도 때문에 지혜가 부족해서 이랬구나.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쉽게 용서해주고, 용서는 그 자애 때문에 일어나는 힘이니까, 요게 지혜로 인해서 그 자비가 일어나는 원리입니다. 네.
저는 망상이 원래 많고 의도하지 않은 불순한 생각이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면 모른 척 지나치고 관심을 안 두려 노력합니다. 들숨날숨 마음챙김 알게 된 인연공덕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훌륭하신 수행자님이십니다. 지금 망상이 일어나면 그걸 모른 척 그것에 관심 기울이지 않고 숨을 알려고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열이 한의심이 없이 몸이 건조한 느낌마저 드는데, 그렇지만 위기가 오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고비가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수행하고 있대요. 너무 지혜로운 생각으로 올바르게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자, 처음 들숨날숨을 할 때, 와, 이게 숨이구나. 와, 이렇게 망상은 일어나구나. 와, 몸은 이렇게 병들었구나. 수행을 처음 했을 때 일어나는 지혜도 많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제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와, 이렇게 하면 빛도 뜨고 초선에 들고 진보하겠구나. 와, 이빠사나 수행은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렇게 그 희열 행복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6개월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건조합니다. 그런 희열 행복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초선에서는 희열 행복이 있었어요. 그 이선에서는 희열, 이렇게 생각 지속적으로 고찰했고, 삼선에는 또 희열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행에 처음에는 이제 번뇌가 많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지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굵직굵직한 이제 지혜를 일으키고, 굵직굵직한 번뇌가 좀 없어지면 미세한 번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지혜가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좀 진보한 것 같다가 또 정체한 것 같아요. 그래도 참고 견디면 또 고비를 넘기고 또 뭔가 좀 지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숨에 좀 더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팍 진보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몇 달을 며칠을 정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숨을 아는 원인을 계속 제공하면 그 원인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그게 채워져서 뭔가 진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면 1년 동안 하면 1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바뀝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한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게 어떻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게 아직 원인이 불충분해서 눈에 보이기는 안 드러나지만 계속 원인만 지으면 언젠간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 인과를 믿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오직 인과밖에 아닙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물도 연기, 인과고, 이제 그 속에 나는 없는 무아이고, 연기의 내용물은 오직 원인과 결과, 내가 결과를 원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인이 있으면 원하지 않더라도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선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번뇌망상에 휩싸이는 거 아니겠어요?